사자수거 중에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사자성어 아니야? 사자성어. 수거래, 사자성어. 기억나는 거 기억나는 거. 사자성어. 오케이. 기억나는 거? 없어? 에스겔이랑 연관 있어야 돼? 글쎄, 물어봐. 얘기해봐. 나는 유전무죄라는 게 생각이 나네. 왜? 오늘 주제라서?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단순해. 아이고, 단순하면 어때? 세상 인생은 단순해야지.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네. 제가 이제 강의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강의 제목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목이 뭡니까? 유전무죄. 유전무죄. 사자 수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수고하면 수고인 거지.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이 그냥 유행했죠. 네. 돈이 많으면은 무죄고 네. 또 무전, 유죄. 유죄. 돈이 없으면은 죄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또 심판날 정말 돈 있다고 해서 빽이 있다고 해서 또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의 말씀 장춘식 목사의 에스겔 8강 유전 무죄. 자, 그럼 우리가 성경책 오늘은 에스겔서 7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을 여러분들이 펼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7장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랬죠. 네.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모습은 한 번이 아닙니다. 이제 계속해서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게 되니까 여기 볼 것 같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절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2절에서는 끝났도다. 끝났도다. 또 그 5절에 볼 것 같으면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저다 그것이 왔도다. 또 왔도다. 뭐 한 등등이 있는데 끝이 왔도다. 7장 13절까지는 적어도 이렇게 짤막짤막한 4개의 하나님의 임박한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말씀들이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은 끝났도다. 재앙이로다. 끝이 왔도다. 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똑같은 그 의미의 말들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서 그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복적인 그 용법들인데 이 반복적인 이와 같은 그 구절들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만 얘기하면 될 텐데 계속해서 그냥 귀에 못이 닳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또 두 번째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이제 그 예루살렘 혹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루살렘의 신성 불가침성에 대한 신앙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요.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곳을 누가 감히 침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짓밟을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이사야 예언자 시절에도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할 때 그때 이사야 예언자가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의 국방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그게 잘 먹히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해서 더럽혀짐을 당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그와 같은 믿음에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은 아니다. 그거는 절대로 아니다. 그거는 너희의 바람일 뿐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한 번, 두 번 해서 이게 안 통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뻔뻔한 백성이요. 아주 둔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7장 2절부터 4절, 5절, 9절, 10절, 11절, 12, 13절 이렇게 4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단락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의 이제 확실함과 아주 임박한 그 종말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허구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깨치시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목적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 이제는 내가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이제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제 유전무죄, 무전주죄 하는 것도 이 말씀과 관계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3절에서 행위대로 심판하고 가증한 일,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가증하다 하는 것은 구역질을 한다고 말합니다. 구역질을 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했는데 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온 일들이 구역질을 한다. 아이고. 이건 뭐 자연스럽게 이게 얼굴을 이렇게 회피할 정도로 이렇게 보기 싫은 것들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전체적인 의미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이렇게 구역질을 할 정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공부할 적에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혹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건만 이게 그냥 구역질 날 정도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하는 것이 다 비슷한 말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이렇게 안아주듯이 이렇게 안아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냉정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하는 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 말의 원래 히브리어에는 내 눈이 너를 이렇게 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이 너를 아끼지 않겠다. 원래 성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피시며 또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눈하고 연결되어진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힘주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와 같은 의미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 해당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구역질나는 자녀들 쳐다보지도 않겠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오랜 동안 저질러온 구역질 나는 그와 같은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예언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예언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면은 그거 듣기 싫다고 해서 귀 막고 그거 듣기 싫다고 해서 또 얘기하면 또 그냥 돌멩이를 집어 던져서 그냥 때리고 죽이고 박해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고통당하신 모습이
또 이쪽 한 구절에 이 구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한쪽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영되어 있지만 또 한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주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 그 또 공의와 자비가 이 말씀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네. 생각해 보십시오. 내 행위대로 여기서도 3절에서도 내 행위대로 했는데 4절에도 보면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 이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역질을 나누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이 4절에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렇게 하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알게 될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까?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이건 또 이제 다른 이제 그 단락의 그 어떤 예언의 말씀입니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그다음에 6절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렇게 하는데 이 2절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이 왔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세어보면 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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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인데 네. 히브리어로 세어보면 한 6번입니다. 6번이요? 이제 재앙이 온 겁니다. 그게 강조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우리도 이와 같은 임박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겠죠. 우리가 맞이하는 임박한 종말이 어떻게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예언자의 말씀에 볼 것 같으면 그 임박한 종말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머리에 인을 치셔서 구원해 줄 자는 구원해 준다고 하는 그 말씀 우리들이 이제 공부하게 되겠는데 그러나 어떻든 간에 오늘 단락의 말씀들이 보여주는 것은 임박한 종말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박한 종말은 틀림없이 오는 온다. 확실한 어떤 네.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고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이 정한 재앙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운이 다하였다. 운명의 날이 이르렀다. 파멸이 닥쳤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요란한 날이요. 이 날은 요란한 날입니다.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뭐 야외 예배를 갔습니까? 소풍을 갔습니까? 뭐 등산 가서 막 야호 뭐 기분 좋습니까? 그런 날이 아니에요. 아니다. 사람들이 그냥 혼이 그냥 쏙 빠지는 그런 공포의 날입니다. 8절. 이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공부를 했죠. 이게 이제 4절에서 또 이게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내 행위대로 하는 것도 이것도 반복입니다.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이 말씀 그 공부하는 것은 참으로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냐 하면은 슬퍼요. 슬프죠. 네. 하나님은 때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태까지 때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왜? 우리가 뭐 복음성가에서 뭐 야훼 니시, 야훼 니시, 뭐 야훼 라파, 뭐 여호와 라파, 또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공부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즐거워했죠. 찬송했는데 네. 어느 누가 여호와 이 때린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케예요. 여호와 마케. 마케? 여호와 마케. 그래서 여호와가 막 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막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여호와 마케. 때리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뭐 무슨 하나님이에요? 승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들은 아주 은혜스럽고 네, 그죠? 감사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바르게 살지 못했어요. 가증한 일을. 구역질 났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나는 때리는 하나님이기도 하다. 여호와 마케의 하나님이에요. 오죽하셨으면. 여호와 마케 하나님. 오죽하셨으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럼 마케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때리시는가? 우리를 그럼 하나님께서 뭐 미워서 때리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뭐 죽이기 위한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이 사생아가 아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성경 말씀은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 나에게 청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 청해야 될 것을 뭐 바알에게 가서 아니면 산에 가서 무슨 나무 막대기에 돌 그 기둥에게 아니면 무슨 푸른 상수리 나무 아래 가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헬렐레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때리시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도 공부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오늘 공부했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마케 때리시는 하나님이시네. 아이고 잘 됐다. 그래가 집에 가셔서 다 몽둥이 하나씩들을 다 준비하셔가지고 이리 와라 이 녀석아.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때리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도 너를 때리겠다. 아이고. 때린다든지 그렇게 또 자신의 그 폭력의 행위를 정당화하시거나 그것을 수단화하시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것이니까 조심하시고 오늘 이 세상이 말입니다. 아랍 사람들, 유대인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 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 그렇게 그냥 믿으면서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고 폭력을 정당화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나이가 그냥 새파란 그냥 어린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수류탄을 갖다가 그냥 이 폭약을 갖다가 다 뒤집어 엎고서는 그냥 그래가지고 뭡니까? 자살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세뇌당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하나님은 여호와 마케 하나님이시다. 나도 몽둥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또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 그 신학적 의미를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의 여기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자, 그래서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여호와 마케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볼지어다. 20절부터 또 다른 이제 그 단락입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렇게 반복적인 것은 강조용법을 하세요. 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아까도 정한 이미 끝이 다 이른 것입니다.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이 말씀도 재미난 말씀이죠. 그죠? 몽둥이에 꽃이 폈어요. 그다음에 교만이 싹이 났으니까 싹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를 맺겠죠. 하는 건 이런 말씀들은 상당히 그냥 문학적인 재치와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표현인 것입니다. 몽둥이에 꽃이 피었으니까 그 꽃이 폈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휘두를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죠? 교만이 싹이 났다는 것은 교만이 아주 극에 달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몽둥이도 그냥 폭력이 극에 달하고 교만이 극에 달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냥 얻어 터지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혹은 이제 이걸 역사적으로 신학자들은 이런 것은 앞으로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그 바빌론의 그런 군대의 그런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그런 폭력적인 모습을 그렇게 상징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그래서 폭력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왔습니다.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겠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라. 뭐 마지막 날 이렇게 아낌을 받을 만한 것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12절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13절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파는 자, 사는 자 하니까 학자들은 이 부동산 매매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 땅을 사고 땅을 파는 것은 어떻든 간에 사려고 했던 사람이 사면은 기쁘고 또 팔려고 했던 사람이 팔면은 기쁘고 이게 좀 싸게 줬는데 하면 좀 마음이 좀 마음이 안 좋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그런 거 없어진단 말이에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법이 있었어요. 네. 50년이 되면은 다 물르는 거예요.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그런데 이건 뭐 포로 기간은 70년 될 테니까 50년 동안에 뭐 물르고 그런 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한번 팔고 샀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되네 하면 아니 팔고 샀는데 종말의 순간이 닥쳐오니까 또 땅주인이 또 누가 될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땅주인이 잡혀갈 수도 있고 죽임 당할 수도 있고 거기에 무슨 이제 뭐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뭐 어디 주랭랑 치고 아니면 뭐 또 어디 가서 뭐 또 음식을 또 뭐 좀 조달하고 전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종말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임박한 종말에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여기에 나온 대로 끝. 뭘 끝.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장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 우리가 에스겔을 그 파스꾼으로 불렀다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공부를 했죠. 네. 그 파스꾼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파스꾼의 역할이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럼 나팔을 부는 것이에요. 나팔을 부는 것은 방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산도 방어하고 사람들의 생명도 보호하고. 그런데 이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빰빠바바 나팔을 불었어요. 재난의 대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누가 나갈 사람도 없고 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 불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왜 그러냐?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다. 15절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아이고. 이 칼, 전염병, 기근 뭐 같은 것은 따라다니는 삼총사라고 할 수 있어요. 삼총사. 그러니까 이렇게 죽든지 저렇게 죽든지 하나는 걸렸든다 이거예요. 새끼는 뭐예요 이게? 칼에 맞아 죽든지 병 걸려. 영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병이 걸려 죽든지 그래도 내가 건강해서 살아나왔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기근. 굶어 죽는데. 그게 안타깝네.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적에 고사 작전을 폈어요.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의 유세라 그랬죠.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 돌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큰 돌들을 쌓았어요. 지금도 그 벽들이 남아있어요. 아주 큰 돌들은요, 한 10m, 한 3m짜리 그 돌들을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움직였는지 운반했는지 모르는데 그런 돌들을 갖다가 성벽을 쌓았어요.
그 발굴된 고고학 자료가 온 데는 이제 이런 공성태 그래가지고 한 직경 한 1m 정도 되는 그런 돌덩어리를 갖다가 이렇게 활로 잡아다 탁 놓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냥 쫙 가다 영화에서 다 봤죠. 네. 우리나라 뭐 사극 영화 봤나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벽을 갖다가 깨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공성태로서도 허물 수 없는 그 성벽이 이스라엘 성벽이었어요. 엄청나게 잘 쌓았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군대가 왔을 적에 고사작전을 뺑 포해가지고 개미새끼 한 마리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그러면은 거기 뭐 물도 먹어야 되지, 밥도 먹어야 되지. 점점 고갈될 테니까. 그럼 저절로 항복하게 되지 않겠냐. 또 전염병도 도니까. 그런 작전을 실제로 바벨론이 펼쳤어요. 네. 자, 그는 어떻든 간에 세 가지. 칼에 맞 죽을 것인지,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16절 도망가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울 것이며 17절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다. 물이 뭐 얼마큼 뭐 생수를 마시면 좋다 그러는데 하여튼 무릎이 뭐 물과 같이 약하다니까 이게 뭐 힘이 없는 거 그냥 폭삭폭삭 그냥 다 주저앉는 그런 것들을 상징한 것이죠. 18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과 재난과 슬픔의 상징이죠. 또 죄를 뒤집어 쓴다. 또 이게 허리띠를 갖다가 베옷으로 배로 이렇게 감는다 하는 거. 그다음에 또 다른 상징 가운데 하나가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고 이게 뭐 머리가 좀 빠졌다고 해서 그렇게 뭐 놀리거나 뭐 그러지는 마십시오. 성서에 유명한 분들 가운데서도 머리가 좀 잘 자라지 못한 분들이 계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대머리가 뭐. 그 옛날에 이제 고대 근동에서 그 사람의 이제 그 사람을 모욕하고 그냥 창피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수염을 깎아 버리는 거예요. 수염을 깎는다든지 머리털을 민다든지. 그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 다윗이 사신을 보냈는데 적국의 왕이 그냥 그 모욕을 하느라고 그냥 수염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창피해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성읍에. 고고학 자료에 볼 것 같으면은 이제 고대 이제 이런 그 왕들의 이런 부조들이 많은데 대개 보면 이렇게 수염들이 이렇게 나는데 그게 없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서 제일 먼저 그러면 그냥 수염부터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모욕을 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포로 잡으면은 요즘은 이제 딱 빡빡 머리가 패션입니다만 이제 머리를 깎아가지고 이제 모욕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세계 아랍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남자들은 그래서 수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또 수염을 기르기도 해요. 그래서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네. 모욕을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19절은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다고 해서 뭐 그게 구원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뭐가 되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무겁기만 한 거예요. 옛날에 그 쇳돈들이니까. 무겁게, 이게 어딜 들고 뛸 거, 이게. 맨손으로 들고 뛰는 게 낫지. 에이, 차라리 그냥 이거 그냥 다 집어 던지고. 그거 가지고 뭐 먹을 거 사 먹을 것도 없고. 속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뭐 천국에 가느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뭐 천국은 내가 따놓은 자리냐. 아니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마지막 임박한 종말에 사람들은 은과 금을 오물처럼 여길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과 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우상을 만들었어요. 아이고. 금으로도 우상을 만들고 귀걸이도 갖다 붙이고 목에도 갖다 붙이고 돈 갖다가 그냥 치장들을 다 했어요. 덕지덕지 다 갖다 발랐어요. 그런 우상이 그럼 나를 먹여 살리고 구원의 날, 종말의 날 나를 살리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리로다. 나중에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움켜쥐기만 했는데 이제는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판을 안이 받을 수가 없어요. 심판을 초래하고 말았어요. 20절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한때는 목에다 힘을 줬어요. 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21절 말씀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서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그 은밀한 처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제는 외국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잡아갈 것이고 다 뺏어갈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전과 지성소마저도 외국인이 와서 짓밟게 될 것이다. 성소가 이렇게 유린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23절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그래서 성전도 멸망당하고 쇠사슬을 만들라 말이에요. 하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유다의 임금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적군이 성벽을 이제 쳐들어오게 되니까 왕이 뭐 살기 위해서 그 성벽을 뚫고 자기 측근들 데리고 주랭랑을 쳤어요. 그러다 잡혔어요. 네. 잡혀가지고 리블라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이 진치고 있는 군사령부로 끌려갔어요. 그 군사령부에 끌려간 시드기야 왕과 그 자식들이 끌려갔는데 그 자리에서 왕이 자식들은 다 처형을 시켰어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왕은 창을 들어가지고 눈을 쿡쿡 찍어서 장님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를 끌고 갔어요. 나머지 죄수들도 어떻게 끌려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고학 자료들을 통해서 다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쇠사슬을 만들라 하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방화를 했어요. 성벽은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방화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 가지 금은 부치들이 있는데 그 일찌감치 다 옛날에 다 훔쳐갔고 그다음에 이제 가져갈 만한 거 노스로 만든 것들 놋그릇들 뭐 다 뜯고 문도 노스로 입힌 거 다 뜯고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갔어요. 25절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오디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그들이 알리라. 이 마지막 모습은 무력한 지도자들, 왕도, 제사장도, 예언자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 무력한 지도자들과 더불어 남은 백성들, 그 당황하는 모습들이 이제 그 유다의 멸망과 더불어 이렇게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7장은 예언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 같은 말씀입니다. 신앙적 교훈을 간략하게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째, 이 7장이 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4절, 8절, 9절, 27절에서 행위대로 갚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 그 구절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두 번째 신앙적 교훈. 하나님은 여호와 마케의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여호와 마케가 무슨 뜻이라고요? 때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때리시네. 아 하나님 또 날 또 때리셨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때리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마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신앙적 교훈. 물질은 환난의 때에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그 같은 교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보험서에 볼 것 같으면은 어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재물이 많은 청년. 이게 제가 이 성경 말씀 준비하느라 보니까 이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 다 나와요. 그래서 마태에서는 재물이 많은 청년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부자 관리라 그랬어요. 공통된 것은 재물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지식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실 적에 아주 대답도 잘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써라 했더니 모든 보험서에 아주 공통된 이야기가 물질이 많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섰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것이. 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에 더욱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곳에서는 구약성서에서는 물질을 움켜쥐지 말아라 하는 말로서도 표현을 했어요. 그걸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썼어요. 주위를 둘러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성서적인 교훈은 물질로서 절대로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환산하거나 돈으로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 성경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는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시몬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 보고 어이구 제자들에 가서 제가 이거 돈 드릴 테니까 그거 나도 좀 자기도 가서 그렇게 좀 해보겠다는데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하는 교훈을 오늘 에스겔서 7장의 그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신앙적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스겔 7장의 말씀. 그 목사님 그 물질에 대한 그게 참 어떤 중심을 잡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질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물질을 섬겨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든지 겸손히 구할 수 있는 마음이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물질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우리의 깨끗한 중심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것이어야 할까? 그게 쉬울 어렵다.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에스겔서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늘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지 않았느냐? 네. 필요한 것은 늘 주셨어요. 네. 생명의 만나도 주시고
생수도 주시고 필요한 것은 늘 주셨어요. 궁핍하지 않고 넉넉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움켜쥐는 것.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나가지 말아라. 그 했으면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나가서 움켜쥐었어요. 막 걷어들였어요. 다 썩었어요, 이것은. 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비로운 하나님. 우리의 요구를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네. 늘 존귀 여김 받아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이요. 물질보다도 우선되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자비. 그 물질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예언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7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깨우치기 위하여 주의 말씀들을 대언했는데 이 오래전에 선포된 예언자의 말씀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좋은 신앙적 교훈을 주는 것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네.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모여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가 막히시겠네요. 네.